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나와 보하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려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을 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보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합격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런 것들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사사기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열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하니라. 저희가 그들에게 주의 도와기를 청합니다. 아멘. 이 노아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이제 이방 세계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는 참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역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가 되고 이제 다음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여기고 사람 축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가까이 동행도 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말아라, 또 도도 전하지 말아라,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데 이 고넬료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더라 하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하고 바울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것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돌의 위험,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특히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옳고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뻗떡 일어섭니다. 왜 일어섰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바울이 또 날 보고 지적해서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느냐고 그럴까 해서 위협을 느껴서 일어선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같이 식사하면 끝까지 식사하지 일어서느냐고 이렇게 베드로도 계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도 자기 처신을 하는 것이 뻗떡뻗떡 혼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년이 계속되고 하는 거예요. 이 참
한 세대를 바꾸어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한국도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도 참 힘들었고요. 이 복음을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데에 우리 민족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참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 가정밖에 없었고 대부분 다 불교, 유교를 섬기고 있으니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자꾸 일어나서 보면 예수 믿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믿는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 그만 적시 사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 가지고 천국의 구원, 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베드로에게 그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더러운 짐승이 담겨있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이때까지는 더러움, 속되운 그런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는 말이죠. 내가 이때까지 먹지 않는데 그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속되다, 더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를 3번이나 하고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고민을 하는데, 이제 욥바로 온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벌써 성령으로 너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러니 따라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이로 베드로에게 감동하고 가르치고 믿게 합니다. 천사로 역사하고 환상으로 보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 따라 고넬료에게 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지 않을 수 없고 내려와 보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확정하고 따라가서 기쁨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나와서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도다 하는 걸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증거하고자 하는 이것은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하시는 그것은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려고 이 천세를 보내었다 하는 그 까닭이 뭔가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했지요? 왜 천사를 하나님 보냈습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을 한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다. 이방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도 그것도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서 가거라. 안심하고 따라가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 큰 역사, 이 베드로와 성령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고넬료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구제가 고넬료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10장 2절 우리 요절로 삼은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을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우리가 기도는 어디까지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까지 힘을 써야지요. 우리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보기까지 힘써야지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감동이 돼서 환상도 보이고 천사도 보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원인도 이 두 가지다.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다, 똑같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믿으면 참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 사람을 사랑함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붙들고 부탁을 좀 해보고, 누구에게 내 사정을 좀 아뢰보고, 누구에게 내가 이 어려움을 간청해볼고,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매달려볼까, 누구에게 무엇을 좀 아부해볼까, 누구에게 비위를 좀 맞춰볼까. 사람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참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주여 지난 한 해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또 한 해도 새해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한다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 아니요, 인간이면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 아뢰고 맡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 경건한 신앙,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서 해결하려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무슨 권세 있으면 그것과 해결하려고. 세상에 어떤 길이 있는가? 점쟁이한테 가야 되겠는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는가? 그거 다 옳은 길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마귀가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눈초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돌리도록 만들고 있는 게 세상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인간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 붙이고 강교하게 그렇게 사람을 꾀우고 또 사욕을 가지고 하는 그 배후에는 다 마귀 역사 아닙니까? 이게 다 옛사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단합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끼리 똘똘 뭉쳐가 하나님하고 저항하는 그 역사 아닙니까?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도록 바벨탑을 다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 바라봤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 안 바라보고 어떤 분은 나는 나 믿습니다. 나는 나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 중에 사울왕은 자기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교만했는지, 긴 전쟁하고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기념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도 소용없습니다. 집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꼬리를 물고 차츰차츰 뒤로 물러서도록, 뒤로 물러가도록, 자꾸 꼬리를 물고 뒤로 물러가도록 역사하는 신앙이 후퇴하는 신앙들 보십시오. 주일 지키다가 주일 범하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범하고, 성경 제대로 읽다가 성경 차츰차츰 바쁘다고 안 읽고, 기도 작정해놓고 기도 작정한 대로 기도 안 하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 뭐 때문에 물러갔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섬기는 생활 안 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는가? 이걸 찾아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집에 안 가면 교회에서 밥을 해드리더라도 송구영 신예배 참석 다 하더래요. 집에 가 잘 나가지 말고. 참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야 삽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여기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지하여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말과 지식을 만들어내어 놓은 인간 문화가 참 대단합니다.
솔깃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우리를 속이고 깨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믿노라 하지만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저는 참 우리 카톡으로 예배를 보는 분이 주일날 저녁에는 두 내외가 앉아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노트를 정리한다고. 이제까지 늘 정리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렸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됩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던 것이 멀어지면 허무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에게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고 섭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었죠? 누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예? 나사로. 무슨 나사로요? 요셉이 그랬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고, 보디발 대장 집에 가서 버림받았고, 그래가지고 감옥 속아서 참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고, 그럴 때에 요셉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복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서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거기에 겨우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옆에 와 있었지 제자들도 거기 없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어도 무덤 앞에 찾아온 분, 먼저 찾아온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먼저 찾아왔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님에게 주권해 주셔서 홀로 주권 주제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 따라가는 우리의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이 신앙, 이 경건한 신앙, 따라합시다.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합시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도 온 집안 사람들을 또 자기 부하를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가정에 모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언제까지 힘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기까지 역사했어요. 이 고넬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고넬료를 붙들고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또 고넬료는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이 손해가 됩니까? 내 것이 유익하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받습니까? 내게 있는 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받습니다. 자꾸 받습니다. 더 받습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주어서 말랐고. 주님 왜 주시죠? 주님 왜 주세요? 자기 배부르게 먹고 자기 부를 채우라고 줍니까? 자기에게 양식도 주고 자기 먹고 쓸 양식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시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시와 양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양식은 먹고 시는 심으라고. 믿어가면 갈수록 양식이 많을까요? 시가 많을까요? 믿어가면 갈수록 시가 많으면 좋아요? 양식이 많으면 좋아요? 갈수록 먹는 거는 내가 사용할 건 얼마 없어요. 자꾸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넉넉하도록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돈 가지고 뭐 해요? 내가 쓸 돈 있고 돈이 딱 수입되면 그 돈에 내가 쓸 돈 있고 첫째 주면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11조 떼고 나머지 가지고 수지도 떼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자꾸 이건 어디에다가 좀 심었고 어디가 좀 심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이 다 연모 드리는 것 이웃 다 심니다. 성교비도 그러하고 교회 건축도 그러하고 다 심는 거죠. 그게 구제다 이 말이에요. 구제. 그게 구제라.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데에 서는 거랍니다. 서는 거.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면 됩니까? 장로님 뭐도 줘야 돼요? 예? 피와 살을 양식 삼도록 줘야 돼요. 그거 안 주면 헛일이다 이 말이요. 입을 것 주는데 뭘 줘야 돼요? 입을 것. 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옷을 입혀주는데 그거는 껍데기고 알맹이 옷은 뭐예요? 흰옷. 흰옷 입고 살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그게 봉사요. 그게 구제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구제해야 되고 육으로도 구제해야 돼요. 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 그 진리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 진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돌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줘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구제입니다. 여기에 구제라는 말이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권세를 주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데만 쓰는 권세가 안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구제하는, 하나님께는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고넬료가 있었다 이 말이요. 이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 일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떤 문제라도 사람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 받으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원언하며 교제하면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신앙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좋도록 만듭시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니까? 하면 손 들 수 있어야죠. 하루 30분 기도, 적어도 다른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모사는 30분 기도 요것도 안 되니까 5분 기도 5분 기도 5분 기도 6번 하면 30분 되지 않느냐. 10분 기도 10분 기도 10분 기도 3번만 해도 30분 되지 않느냐. 이래라도 30분 채우라. 그 30분 기도가 채워지고 나면 1시간 기도도 되고 2시간 기도도 되고 3시간 기도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경건한 신앙,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세상도 성공하고 영혼무궁도 성공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동정할 줄 알고 그 사정을 돌아보고 도와줄 줄 알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신정동 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전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이 연말에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면이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다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기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몸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도 구제지만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구제 중에 제일 좋은 구제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남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만 구제 아니에요.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복음으로 봉사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봉사, 위에서 신방하는 봉사, 위에서 전도하는 봉사, 참 다른 사람을 찬송하는 분도 우리 주일날에 와서 앞에 3분 찬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힘차게 같이 찬송해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송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참 힘있게 내게 있는 마음 다 해서 힘써요. 또 내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 가지고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봉사지만은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데에 내 소유가 바쳐지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백목사님은 돈을 좀 갖다가 이거 좀 서십시오 하면 그걸 모아놨다가 어쨌든지 교회 세우는데 크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백목사님 따님이 벌은 돈을 아버지 서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걸 다 모아놨다가 거기에 교회 세워라. 어쨌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돈, 제주도도 처음에 개척 두 교회가 들어온 돈 가지고 개척 세웠고, 대티곡에도 거기에 교회 그렇게 세웠고, 저 남천교회, 제천 남천교회도 그렇게 연보회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주는 돈을 그걸로 다 매달 얼마씩 해라. 그래 교회 세우고. 참 심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이렇게 성교비에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 건축에도 드리고 이래 하는 것이 다 귀하게 쓰는 봉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좀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 양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 사랑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는가, 아직도 멀었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점점 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이것이 선고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만들어 가는 이것이 선고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성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받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받은 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고, 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만물에게까지 나눠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요, 모든 만물은 발등상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 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고 모든 만물에게는 나눠주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인격과 능력을 갖춘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양을 채웁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